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착용하셨지만 한번 힘있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단어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뒷단어를 후창하시면 됩니다. 자, 가정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가정 하나님과 함께. 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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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헛되도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인데 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가장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란 것이 덧없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도 솔로몬인데 비슷한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자, 여기 이 세상을 구성하는 3가지 주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과 성과 또 너희. 여러분, 먼저 집은 무엇입니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죠.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은 곧 가정이고, 성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가정이 모여 있는 공간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너희란 그 가정과 또 성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개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까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금 망라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아무리 어떤 성을 세우고 성을 만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그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은 논란의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설교 시간에 종종 주무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지금 여기에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어떤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절의 결론이 뒤에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죠. 자, 앞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모든 인간의 무익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 쓸모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겠죠. 그리고 이런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잠은 히브리어로 세나입니다. 세나. 이 수면은 인간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는데 가령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지쳤던 어떤 체력이 회복이 되죠. 피곤하고 지치다가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몸이 금세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에너지가 이 수면 기간에, 이 수면 시간에 보존이 되고 또 건강한 호르몬이 수면 중에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아이디어가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주 기본적인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바로 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숙면이 있어야 우리가 기본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한 단어로 요약하고 압축한다면 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2주 전이었습니다. 딱 이 시간에 제가 주일날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참 많은 성도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죠. 저는 그냥 급체한 줄 알고 손을 이렇게 꾹꾹 누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 잘 참는 성격인데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는데 몸을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참 주일날 민폐임에도 불구하고 119가 이제 왔고 제가 들것에 실려서 저 뒤로 내려가서 이제 병원에 호송이 됐습니다. 참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신장결석이라고 합니다. 제 신장에 참 많은 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확인할 수 있었는데 큰 돌 하나가 요관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결국 그날 이제 어떤 쇠석술 시술을 받아서 돌을 깨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계속 쉬었는데 한 이틀은 정말 밤새 아파서 한숨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인간이 아무리 정말 대단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거대한 성을 짓는다 해도 몸속에 작은 돌 하나가 움직이니까 꼼짝을 못하는구나. 돌이 흔들리니까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구나.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정말 잠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구나. 앉고 걷고 뛰고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게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축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 발 뻗고 잘 자고 또 부자로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자녀가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신앙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왜 오히려 신앙 없는 자들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능력 때문에 잘 되고 또는 운이 좋아서 잘 풀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설령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가 우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풍전등화도 같은 상황이었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기도했습니다. 모든 인생과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모든 악은 벌하시고 의인을 좀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좀 지체될 것이다. 그러니 좀 기다리라, 참으라, 이런 말씀이죠.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기다리라, 믿음으로 살라. 뭔가 확실하고 뭔가 대단한 어떤 응답을 기대했던 하박국의 힘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장의 결론이죠. 그의 그 간곡하고 애절한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암흑 같은 고통이고 시련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때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유명한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전히 이 세상은 답답하고 소망이 없지만 그 세상의 주인 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어느 정도 평탄하고 또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말은 헛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비참한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설령 시련이 오고 갑작스러운 복통이 오고 고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일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마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죠.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레디. 이들은 항상 검은 모자와 검은 양복을 입고 또 긴 수염을 늘어뜨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구약의 율법만을 연구하는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평균 출산율이 얼마냐면 약 2.5명이라고 합니다. 꽤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내 하레디의 출산율이 얼마냐면 그보다 무려 3배 많은 7.5명입니다. 7.5명.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나온 가장 최신 통계표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참 암울합니다. 0.92명입니다. 세계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한 명이 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또 낮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유,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교육비로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입시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렇게 각박하고 혹독한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정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부모의 시간과 희생을 또 요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식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가리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키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잠시 위탁을 받아서 키울 뿐 엄밀히 말해 자식의 주인은 자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 주위를 빙빙 배회하면서 지시하고 조종하고 또 간섭하는 이런 유형의 부모를 가리켜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바로 내 자녀, 내 자식이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낳고 공들여 키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자녀가 크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 부모입니다. 십자가 부모. 우리는 자녀 주위를 늘 뱅뱅 맴돌고 자녀 뒤를 꽁꽁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님들마다 자녀의 수가 또 다르시죠. 뭐 한 분이 있으시거나 두 분, 많으면 세 분, 뭐 더 많게 4명, 5명, 이렇게 다양한 자녀들을 갖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수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성취시키고 어떤 대리 만족을 누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모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단란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한 모양의 영광을 기대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어떤 가정은 1명, 어떤 가정은 2명, 어떤 가정은 딸과 딸, 아들과 아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은 각 자녀에게 독특한 은사와 비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각 자녀마다 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관점,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한신대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고 또 민중신학을 창시하셨던 참 우리 교단이 자랑스러워하는 안병무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너는 가능성이다, 이런 산문집을 예전에 내셨어요. 참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는 가능성이다. 너는 마음만 다져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아니라 바로 젊음이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너의 앞길은 창창하다. 시간은 너에게 계속 도전해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수동적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이 시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너를 다져라. 너는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학의 가을밤은 깊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그 자체로 가능성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위대한 미래, 자녀의 젊음과 가능성을 보시고 격려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는 격려한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 카톡을 받고 계시죠? 교회에서 매일 보내고 있는데 이석형 주목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수고를 감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예,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런 교회 카톡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받는 카톡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매일 말씀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사실 뭐 대단한 카톡이 아닙니다. 그냥 3가지 버전의 말씀을 적어주시고 그 밑에 이제 뭐 소소한 그런 사진을 곁들여서 보내주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건성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보내셨네. 뭐 그렇게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일까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죠. 사랑입니다. 기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한 다음에 지금 따로 떨어져서 이제 지방에서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의 일과가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항상 일어나시면 두 분이 찬송을 펴시고 같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한 장 읽으신 다음에 반드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3남매 중에 둘째인데 그 떨어져 살고 있는 각각의 3남매 또 3남매 자녀들의 그 손주 손녀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님의 기도가 매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보다 더 좋은 최고의 선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특별히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최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는 새벽에 은밀하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효과가 더욱 배가 되고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집은 자꾸 저희 집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드렸는데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 그 딸아이가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기도 제목을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나씩 얘기하는데 얘가 지난주에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했냐면 하나님 성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말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이제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 시간에 정시에 일어나서 안 봐도 됩니다. 늦게 그냥 보면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게을러진 것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뭐 감시하는 선생님도 없고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생활이 나태해진 거죠.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물론 저도 잔소리 뭐 몇 번 했지만 스스로 그 기도 시간에 성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잔소리 100번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구나. 같이 기도하면 그 순간 아이가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부모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영적 유대감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3000이란 법칙을 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머무는 시간은 3000시간이고 교회에 있는 시간은 단 50시간입니다. 뭐 교회에 2시간 있다고 해도 100시간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그렇게 집에서는 전혀 뭐 신앙과 상관없는 예배와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신앙을 배우는 곳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살아나고 아이들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소리지만 바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 막내 그 아이가 3살인데 얘가 핸드폰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찾아내고 뭘 영상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늘 핸드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늘 만지고 핸드폰을 다루고 하니까 얘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더라는 것이죠. 핸드폰 많이 쓴다고 자녀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평소 행동하고 사느냐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고 상급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크고 성인이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면 자녀들은 알아서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격려하십시오. 이것은 부모의 정서적인 측면의 역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모는 가장 최고의 격려자, 지지자,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삶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인데 다양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여러 시로 분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 탄원시, 재관시, 수많은 등등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어떤 시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소위 성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어서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거리에 따라서 때로는 수일, 수십 일이 걸리기도 했는데 자, 이때 우리 성인 남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설레이고 기쁘기도 할 것입니다만 또 한편 그 두고 가는 그 자녀와 가정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남자가 없다고 누가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누가 무시하지는 않을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불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문이 나오죠. 성문. 당시 성문에는 광장이 있었고 그 광장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판결이 종종 내려졌습니다. 자식이 적고 힘이 없고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많은 수치와 어려움,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순례를 떠나면서 가정을 떠나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임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나는 지금 없고 부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셔서 그 어떤 수치와 능력과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부른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대신 승리하게 해주신 그런 역사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적은 수에 오합지졸무리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아무런 전략과 전술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도 저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위해서 싸우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승리는 저 남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그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란 그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도 나는 그런 수표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이죠. 이게 과연 언제쯤 종식이 될까 참 요원하기만 합니다. 뭐 코로나 전과 후로 역사가 이제 바뀌어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영향권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전대미문의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도 실제로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은 10년 넘게 정말 애지중지 가꾸고 또 키워오신 어떤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제대로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국내로 귀국한 그런 청년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있음을 또 봅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1년 연기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조문객이 없이 쓸쓸하게 빈소를 지키는 그런 유족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실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위기를 다시금 기회로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노라,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잠자고 하는 모든 일상의 축복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승리를 또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지금도 나와 또 자녀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또 봉헌할 텐데요. 특별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아론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가사로 된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